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굳이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value,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기실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가치는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높은 점수와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죠. 특별히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여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매기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8장에 각각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고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셈해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매우 높은 가치를 매기고 계시죠.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란 한 명의 자녀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어린아이의 인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법 중에요,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파워, 그런 항목이 있답니다. 여기에 따르면 로마의 아버지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가족 식구들을, 여기서 말하는 가족 식구는 와이프까지 다 포함됩니다. 가족 식구들을,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밭에 나가 일하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슬에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형벌로.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 아버지의 권력은 그 자녀의 평생에 유효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30, 40이 되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로서의 자녀에 대한 권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녀는 독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기 위로 아버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당시 로마의 아버지들은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은 내어버렸고요, 약하고 기형인 아이들은 죽였으며, 심지어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난잡한 성생활을 방해하고 손쉬운 이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자녀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한 로마인 아버지가 휴양지에서 놀면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나 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to you.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살리고 딸이 태어나면 죽이시오. 아버지라는 사람이 휴양지에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쿨마스터 그런 의미일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태어나면 노예 중에서 힘 좋고 좀 배운 사람을 개인 교사로 붙여줍니다. 언제까지냐면 성년식을 할 때까지, 성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이 개인 교사가 이 자녀를 담당해서 교육하고 돌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를 자신이 아닌 노예에게 의탁해서 위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깊은 뜻이나 자녀를 향한 무슨 배려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귀찮아서입니다. 나는 내 인생 즐기고 놀아야겠는데 내 자녀 교육하는 거 귀찮아서 노예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성년이 되면 자기 앞으로 데려와서 너 다 컸어? 그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상속자로, 내 후계자로 인정해줄게. 대신 부모님으로서 자녀에 대한 교육을 이미 포기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로마 시대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들들, 자녀들은 훗날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부모님이 되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대우들을 그대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이어질 뿐이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들은 다 문명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줄 아는 시대입니다. 자녀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분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뜨겁죠. 대단하죠. 거기에 더해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한인 이민자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 노력 더 큰 것 같습니다. 나는 고생하고 살았지만 너만큼은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일하는 사람 되길 바란다. 라는 것이 우리 이민자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많은 시간을 그 자녀들 위해서, 시간이 아니라 물질을 그 자녀들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통계는 찾기 어려웠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참 그 통계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약 400만 원 정도, 미국 수란 한 4,000불 정도 버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캡itol에서 살고 있고요. 자녀는 하나만 낳습니다. 한국 추세가 지금 그렇대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2명, 3명 택케어할 능력 안 되니까 1명 낳아서 1명에게 다 쏟아붓자. 라는 게 지금 한국 가정의 추세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 아이인데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과외를 받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수학, 과학, 또한 개인 교습도 받고요. 이것에 대한 비용만 한 달에 1200불에서 1500불 정도 되고요. 이것 이외에도 스포츠 활동을 배워야 되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또 피아노, 바이올린, 외국어 수업, 영어는 당연히 가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요즘 중국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주도를 하니까 중국어를 배우기를 한다. 스페인어를 배우질 않는다.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합니다. 어린아이가 과외 수업으로, 학교 수업 말고요, 과외 수업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거예요. 두 부모님은 이 아이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맞벌이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늦은 저녁이면 모든 가족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해서 아이까지 모두 지쳐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이 아이의 과외 수업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는 부모님에게 뭘 배우는 것일까요? 부모님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이는 아마 부모님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 교육은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과외 선생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에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오늘날의 가정과 로마 시대의 가정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한국과 이민 생활은 다르잖아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 LA, 뉴욕, 워싱턴 DC하고 이 톨리도 같은 작은 도시는 다르잖아요. 혹은 아니 그럼 학교 보내지 말고 다 홈스쿨링 하란 말입니까? 과외시키지 말고 다 부모님이 과외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그 모든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가르치진 않죠. 예, 대도시보다는 작은 도시가 우리 자녀들이 경쟁 구도에서 조금 더 피해 먹을 수 있는,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도 학교 교육이 효율적이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아이들의 사회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교육은 단지 더 좋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학교육, 과학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죠. 어떤 삶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삶인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게 가정교육이지 않겠습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가정교육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은 교회 교육에서, 썬데이스쿨에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탁교육하였던 로마시대 교육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세 가지의 구도가 다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공교육,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 가정에서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가정교육, 세 가지가 다 균형 있게 갖추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중에 무엇 하나 빠져도 되는 건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빠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게 많이 힘든 사람이 될 겁니다. 신앙 교육이 빠진다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 교육이 빠지면요,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로는 뭐가 옳은 줄 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삶과 자녀의 신앙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자녀에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 아내에게 먼저 시작하듯이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아서도요, 지금 바울은 모든 가족이 모여있는 교회를 상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온 가족이,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거기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교육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녀들에게도,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새로운 인간관계는 어떤 삶인지, 인간관계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당시 로마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굳이 기독교인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명심하고 지켜야 될 자연법이죠. 자연의 법칙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구분할 것 없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걸 거스리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을 길러준 대상에게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올바른 행동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독특하게도 이 계명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10계명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10계명 암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음번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쭉 한번 머리 생각해 보세요. 다 하지 말란 말만 있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5계명에만 붙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일이 잘되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겠죠. 양쪽으로 오랜 시간을 산다거나 혹은 어카운트에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질적인 의미의 행복을 그들은 그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길을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가르침은 이 부모님들을 향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조금 전에 로마의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제 아버지들에 대하여서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별이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모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뷰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대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들의 그 안에는 자기 친구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가 정말 평생을 가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 자아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자존감은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내내 마음의 장애로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신앙생활까지도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룰 가정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뷰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 이어 바울은 하라라고 하는 파리트법 명령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것을 명령하였다라면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주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존경하고 따를 만큼의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더 강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지도 않은 채 내가 널 낳았으니 내가 네 학비 되고 있으니 네가 먹고 입는 거 다 내 돈에서 나왔으니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자녀들이 순종하며 존경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욕심일 뿐입니다. 자녀들에게 순종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하는 자녀가 하나님도 순종하고 존경할 줄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자녀들은 하나님도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계속 밖으로 도는 신앙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부단히 애쓰고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떤 관심을 한번 옮겨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점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자녀가 배울 것이다, 알아서 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도 어쩌면 더 무겁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뭐라고요? 믿음의 친구를 사귀자. 친구를 굳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도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친구로 다가가야 될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가정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한 인격체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알 만큼은 압니다. 모를 거다, 잊을 거다, 기억 못할 거다. 아니요, 다 압니다. 다 기억하고 있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화 나누는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배우자와 믿음의 친구가 되어보자 그렇게 그 말씀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방법들을 찾아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애절하게 공면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다행히 카메라에는 여러분의 표정이 안 나옵니다. 찾아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믿음의 친구가 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예요. 자녀와 함께 신앙을 주제로 말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넌 이해했는지, 궁금한 건 없는지, 엄마 아빠한테 묻고 싶은 건 없는지 신앙을 주제로, 말씀을 주제로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깊이 있고 때로는 훨씬 신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혹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의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자녀는 부모님을 신앙의 리더로 여길 것이며 부모님은 자녀에게 신앙을 주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하라. 아비들아, 어미들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의 한계가 거기까지만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신앙의 성장이 막히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또한 세상의 지식과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정말 균형 있게 자라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한 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